우리가 성벽 봉헌식 오늘 장면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봉헌이란 말을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봉헌은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도 쓰고요. 또 헌금 드리는 것을 봉헌한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근데 봉헌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봉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행위, 이것을 봉헌이라고 부릅니다. 왜 봉헌을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뭔가 리액션,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 봉헌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봉헌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장면은 성벽 봉헌식 과정이에요. 성벽 봉헌식. 느헤미야 초반부터 여러분 잘 아시죠?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황폐화된 그 땅, 15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그 땅을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수많은 도비야,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수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이 52일, 채 2달도 되지 않아서 그 예루살렘 라운드를 감싸는 그것을 완성한 거예요. 그 당시 중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인력 아니면 말, 노새 이러는 거였는데 정말 그 돌을 갖다 그렇게 쌓는다는 게 우리도 단순히 담 하나 쌓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52일 동안 그걸 만들었다는 건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무기 들고 한쪽으로 연장 들고 반은 지키고 반은 공사하고 밤낮으로 지켜가면서 50일 만에 정말 기적 같은 속도전을 한 거죠.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도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어떤 세레모니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쳤다라는 걸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이 성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를 시작하는 어떤 계시점도 알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봉헌이 여러분 여기서 신비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성벽을 드릴 때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느헤미야 앞부분에서 묵상을 했는데 자기 돈 냈어요. 어떤 사람은 귀족들은 금 몇 달란트 내고 은 내고 자기 돈 모아갖고 낸 거예요. 그 자기들이 한 거예요. 자기들이 막 밤에는 지키고 낮에 일하고 돌 다듬고 막 성문 달고 각자 구역을 맡아가지고 다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했는데 뭘 하나님께 드리긴 뭘 드려, 자기 거잖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거 드렸어요. 우리 힘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벌었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헌신의 태도예요. 오늘 주제가 헌신은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 보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내 마음을 살펴볼 때 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싶지 않아. 난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럼 나는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길거리에 고양이 다 죽어가고 병들어서 내버려두면 죽어요. 좀 있으면 얘는 한 몇 시간 내로 죽을 거예요. 아니 강아지라고 치십시다. 떠돌이 얘 놔두면 죽어요. 전 동물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새 뚝 떨어져가지고 얘 조금 있으면 금방 죽어요. 시간 있으면은. 그걸 걷어다가 주사기에다가 음식 넣어가지고 먹이고 그렇게 하니까 걔가 아는 거예요. 동물은 자기가 죽다가 살았다가 주인이 거둬주지 않았으면 난 죽을 인생인데 살게 된 것을 알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짐승마다 못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나 같은 죄인 내버려뒀으면 지옥 형벌에 처하고 하나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나 같은 죄인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신앙 공동체에 살게 해주시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시는 애가 얼마나 크고 고마우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도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그게 도움이 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라도 보답하고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고양이 보세요. 자기 나라는 얼마나 충성하는데요. 사람 막 기겁할 질색팔색하지만 자기 딴에는 주인에게 헌납 하나라고 쥐잡아가다가 주인 발 앞에 놔줘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건데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겁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이 만족스러우시겠어요? 근데 그 태도를 보시잖아요. 얘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진정성이 하나님께 전달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순환의 관계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헌신 어떻게 해야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오늘 헌신에 대해서 좀 잘 보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우리 모르지만 언제까지 살는지 우리 모르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첫 번째, 헌신은 무엇부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준비하는 것부터가 헌신의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거행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조치를 취했던 게 뭔지 아세요? 소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소집해요. 각 마을에 흩어졌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면 레위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걸 해석해줘, 설명해줘, 유즘치부는 교사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도사님처럼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돌아가도록 섬겨주는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레위 사람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부터 먼저 소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성전 봉헌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고의 문제는 있지만 모든 예배는 뭐부터 지만 교회 음악과 같이 가요. 음악과 연주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묵도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음악과 교회 음악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때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그래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악기 보세요. 재금, 그 다음에 수금, 그 다음에 나팔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악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만들어놨던 제정했던 악기거든요. 다윗의 악기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 때 만들어진 것이고 다윗 때 또 악보도 만들었어요. 시편이 여러분 노래 가사집이에요. 우리로 치면 찬송가예요. 시편이. 우린 시편을 이렇게 성경으로 아는데 성경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사예요. 그게 노래집이에요. 노래집, 찬양집. 거기에 맞춰가지고 언제 불러야 될지 제목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마을에 있던 레위 사람들, 특히 찬양 악기하고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제사장들도 다 모였어요. 이제 성전 봉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예배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가 헌신의 밑바탕에 있고 가장 중요한 헌신인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우린 자꾸 헌신을 다른 데다가 사회 봉사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아주 베이직한 기초적인 헌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예배의 또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부터 중요하니까 먼저 소집한 거예요. 자, 이들이 그러면 뭐 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뭐 했어요? 찬양팀 뭐 했으니까. 우리처럼 생각해요.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학교 SOW 스쿨 오브 워십 세컨 스쿨을 열방대 가서 했어요. 거기서 뭐를 하시면 예배하는데 어떻게 컨티를 짜야 되는지, 예배의 이유가 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여러 가지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작사 작곡한 것을 그 마무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줘요. 그리고 제가 작사 작곡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다 한 번씩 찬양팀을 다 돌리게 만들어요. 목요 찬양 집회할 때 다 쓰게 만들어요. 예배학교 학생들. 자기가 찬양 인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배우길 뭐 배우냐? 어떻게 콘티를 짤 거냐? 컨셉이 이번에 뭐냐? 뭐가 주제냐? 예를 들면 이번에 헌신이다. 그럼 헌신에 관련된 주제. 오늘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거 아무거나 고른 줄 아세요? 주제와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곡을 골라내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매주마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설교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뽑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D 코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D에서 A 코드로 올라갈 거냐? 여기서 다시 뭐 C 코드로 다시 내려왔다가 할 거냐? 아니면 B 플랫으로 갈 거냐? 이런 것부터 연습하고, 후렴부터 시작할 거냐? 앞에 했다가 다시 반복을 할 거냐? 요 다음 곡을 어디다 연결할 거냐? 이런 콘티 연습을 하고 연주 연습을 합니다. 여기서 스트로크 어떻게 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드럼만 치고, 여기 드럼 빼고, 뭐 이런 것을 다 짜가지고 몇 시간에 끝내는 리허설까지 해봅니다. 우리는 이거를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얘기 없어요. 이들이 준비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악보 준비하고 연습하고 악기 연습하고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0절이에요. 30절. 30절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30절 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준비예요. 정결하게 하는 게 준비예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게 헌신의 기본이고 준비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기부터 먼저 정결했어요. 자기부터. 우리가 수술하는 의사들 보세요. 이거 장갑 끼고 뭐 할 때 뭐 합니까? 간호사들이 다 소독해주고 여기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만지면 안 돼요. 어디도 건들면 안 돼. 다 균이 있기 때문에. 균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 들어가면 큰일 나요. 환자들 다 죽인다고. 제대로 된 요리사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지 않아요. 손을 깨끗이 씻고 요리장갑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균이 옮겨지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집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자기부터 정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팀들이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어요. 근데 끝나지 않아요. 그것부터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정결하게 했어요. 백성, 성문, 성벽을 정결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결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가 딱 뭐냐? 위생을 생각, 위생. 그래갖고 물청소했구나. 빡빡 닦아야지. 행사 세리머니 하는데 우리도 보면 어떤 중요한 세리머니 할 때 야야 청소하고 빡빡 닦고 데코레이션하고 그렇게 준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이고 생각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 철저하게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더럽고 깨끗한 걸 갖다가 이렇게 보기 좋고 깨끗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있고 없고 해요. 부정하냐 안 하냐를 본다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생각하면 더러워지는 건데 하나님의 깨끗함은 뭔지 아세요? 정결한 게 뭐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혹시 이 성벽을 짓고 뭐 하는 과정에서 더러워지고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해야 속죄가 가능한 것이냐? 깨끗하게 물로 청소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르고 희생을 해야 그 죄값이 생명을 죽어야 그 피로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희생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우슬초라는 그것을 통해서 거기다 적셔가지고 그 성벽에다가 백성에게 다 뿌렸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기겁할 일이지. 성벽을 물로 청소해도 들어올 판인데 깨끗해야 되는데 피로 발라. 뭐 성문도 막 발라. 이게 뭐야? 더 피치되는 거 아니야? 이 기겁할 일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깨끗하다고 하세요. 왜?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재능 있고 내가 뭘 잘하고 돈도 많고 뭐 하니까 드리면 하나님 그냥 넙죽넙죽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하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은 깨끗함이에요. 더러움이 없는 것. 근데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고 우리 식의 깨끗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이 볼 때 깨끗함, 죄 없음, 정결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헌신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죄가 사해지는 것은 피 흘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해 주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냥 막 덤벼들지 마시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바로 헌신이에요. 예배의 핵심 개념은 감사, 찬양에 있어요. 감사가 찬양의 형태로 나타나요. 특이한 퍼포먼스를 해요. 성벽 봉헌식 우리 같으면은 연단이 있고 자 총독께서 나와서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와서 한마디 하고 에스라 제사장께서 나와서 한마디 하시고 우리는 이런 세리머니를 생각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라서 성벽 그 넓은 공간을 우리도 항파두리 가면은 이게 흙으로 된 토성이 있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면은 마차 하나 정도 걸어갈 정도의 거대한 두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벽 위로 올라가서 걸어가서 행진할 정도의 두께가 있었어요. 길이에요, 길. 모든 백성들을 올라가서 했는데 둘로 나눴어요. 오른쪽 한 팀, 왼쪽 한 팀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바퀴를 다 돈 건 아니고 정확하게 반 바퀴 돈 거죠. 반 바퀴를 이쪽으로 돌게 하고 오른쪽, 왼쪽으로 돌게 해가지고 딱 만나는 지점에서 만나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선두에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선두에. 근데 그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부터 소집한 거예요. 악기를 연주해 가면서 찬양하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예배죠, 예배. 근데 그냥 서서 모여갖고 하면 되잖아. 아니죠. 이 성벽을 봉헌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로 밟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왜 밟습니까? 밟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52일 동안 이게 이루어진 것이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해놓고도 우리가 믿겨지지가 않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성벽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성벽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성벽을 갖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복원됐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걸으면서 밟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한 게 굉장히 특이해요. 근데 두 무리를 이끌어갔던 리더를 보세요. 리더. 이쪽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끌어갔고 이쪽은 총독인 느헤미야가 이끌어갔어요. 전 그걸 유심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이끌어가는 투톱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는 종교적 리더자, 하나는 행정적인 리더자, 둘 다가 중요하구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훌륭해야 돼.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은혜가 가능한 것이고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 두 무리가 에워싸는 거구나. 함께 협력하며 움직여 나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두 무리가 어디서 멈췄습니까? 숨은 양문에서 딱 멈췄어요. 양문이 어디죠?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이 왜 들어갑니까? 제물로 담기 위해서 성전 문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문이. 그래서 양 들어간다고 양문이에요. 거기로 들어가면 성전과 들어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모였어요. 두 무리가 합쳐가지고 딱 모여가지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크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4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래하는 자가 있어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을 에스라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라는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43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나타나요. 43절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헌신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43절 보세요. 이날에, 성전 봉헌식입니다,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어요. 그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를 드린 큰 무리들, 그러니까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제가 우와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오지만 전 그런 게 무슨 득템하는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전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게 뭐냐? 이는 왜 심히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because,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함께 즐거워했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그 무리에게 휩싸였어요. 감았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모든 참여한, 예배에 참여한 무리들에게 감쌌어요. 충만하게 내렸어요.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니까? 온전하고 전심으로 정결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그 헌신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선물로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신에 받는 우리의 은혜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44절 보세요. 그날에, 무슨 날에? 성벽 봉헌신하는 날에 이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큰 은혜를 받고 나자 매우 기뻐한 날에 어떤 것을 했냐면은 자기의 그동안 쌓아놨던 11조, 첫 번째 나온 열매, 거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걸 거제라고 그러는데 그 거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봉헌식에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관할 성전 담당자를, 곡간 담당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말로 퉁치는 거 거짓일 수 있어요. 진심을 다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말로만 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표현하고 자기의 희생도 표현하고 뭔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게 진정성이 느껴져요. 우리도 어떤 일을, 예를 들면 장례식, 결혼식, 저도 많이 이제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바꿨어요, 마음을.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도 해야 돼요. 말도 안 하면 안 되고 말도 해야 되지만 항상 뭐가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조의금을 보내든 축의금을 보내든 보내야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없고 말로만 때우려고 하는 거 거짓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것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드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깨달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헌신이 뭡니까? 그들의 필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들이 필요한 거, 어렵게 얻은 것들,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 이게 얼마나 큰 거겠어요? 10분의 1이? 11조를 드리고 첫 번째 난 거, 자기가 먹고 싶죠. 첫 번째 난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예배를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니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신의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성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헌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오늘 47절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 거기 찬양, 아까 악기 연주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그 생활비,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 일을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들에게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 성전에서 일하는 문지기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쓰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먹여 살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면은, 보세요. 이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성전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4절 보면은 그 곳간에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끝에 부분에 설명이 있죠.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찬양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대신 빌어주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받은 성전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역자들은 45절에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4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아까 부정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일상에서 구분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한데 이 일에 뭐예요?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게 선순환 아니고 뭐겠어요? 백성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들은 그 필요를 받고 고마워서, 하나님 은혜지만 다 서로 다 하나님 은혜예요. 보이지 않지만 둘 다 하나, 백성도 이 재물이 생긴 것도 하나님 은혜, 또 주의 종들은 이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필요 채움을 받았으니 주의 종들은 또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헌신의 효과예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일회가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한 번 하고 땡이 아니에요. 그리고 헌신은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 복되고, 나를 더 유익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해요. 내 거 나가니까 내 것만 손해라고. 그건 아직도 헌신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순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걸 드렸으니 내 거 손해? 어리석기 짝이 없어. 어린애 같은 거예요. 내 걸 드렸는데 드린 거에 비해 내가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기꺼이 내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원도 아까워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여기 마음이 있는 곳에는 더 많이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이런 건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헌신된 삶을 살아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의 준비는 뭐다? 정결함이 있다. 뭘 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 헌신된 자의 거룩함, 깨끗함이 있어. 우리는 많이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조금 드려도 깨끗한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남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헌금한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아깝지.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입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까운 것인데도 알지. 내가 네가 안다. 어떻게 해서 그 힘들게 버는 거 알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그 중심이,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많이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고. 드리는 통로가 막히면 안 돼. 내 손이 더러워지면 내가 손에 오염된 것 만지는 것마다 다 오염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돼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드려질 때 나의 물질도 오는 거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드리는 것이지, 내가 더러우면 내가 드리는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헌신의 기본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헌신하는 거 다 가짜예요. 자기 명예 쌓고 자기 그 위신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시간을 내야 돼. 내가 움직여야 돼. 성을 돌아야 되잖아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다 갖춰져야 돼. 준비해야 돼. 쉽지 않아요.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같은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누구 역할 분담을 해갖고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추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맞춰, 복장도 맞춰, 내 볼일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 내 물질도 정말 다른 데 쓸 때도 있지만 거기에 다 맞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기본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예배 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헌신의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스. 이게 안 되면 나머지 하는 모든 봉사, 모든 헌신 다 거짓말이에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헌신을 해요? 거짓말이라고요. 거짓이라고요. 자기 좋자고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봉사하고 뭐 거짓부렁이에요. 거짓부렁. 저 그거 안 믿어요. 그런 거 하나 받지도 않아요. 예배가 기본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보면 제가 막 어떨 때 막 우라통이 붕어 립싱크. 그것도 안 하는 분도 있어. 거의 푹 숙이고 앉아가지고 저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어떨 때인데. 음치라도 상관없어요. 박치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거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정성, 마음의 정성.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혼응만 심어가지고, 우리도 뭐 가요 무대나 뭐 이런 데 보면 저 사람 진짜네. 진짜 노래를 진심을 담아서 하네. 와, 버스킹 하는데 뭐 저렇게까지? 라고 하면 거기에 막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혼이 담겨야 돼. 우리의 몸이 거기에 쏠려 들어가야 돼.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모두 다 나의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찬양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헌신은 반드시 나의 희생이 따라와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 말만 하는 헌신은 헌신 아닙니다. 물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우리 물질 살아가는데 필요하거든요. 내게 소중한 것도 드리는 것을 진짜거든요.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려야 그 사람이 진짜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이, 사역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 그래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려는 그 헌신, 그게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 일생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남은 모든 생애가 헌신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2000년